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언제 제일 잘 나오는가라고 하면은 일이 잘 풀 때, 어머 감사해. 혹은 기대도 못했는데 풍성한 수확이 생겼다면 어머 감사해. 또 혹은 이 조금 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어머 감사해라고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의 감사의 정신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이죠. 맥주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열매를 던져서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두고 드리는 그런 예비였습니다. 즉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첫째가 있으면 몇째가 있어요?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이제 거둬들이는 것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열매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겨우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처음이니까 여전히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6월달 뭐 이렇게 그냥 예년처럼 무난하게 오신 분들은 특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2026년도 6월 달까지 오면서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또 아주 번민하며 힘들게 오신 분도 없지 않아 꽤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반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감사하고 또 남은 이 후반기에도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아갈 것 같다라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겪으신 분들이나 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분들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의 배경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은 재건됐지만 성전을 또 재건하려고 하니까 온갖 방해와 회방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일, 귀한 일을 할 때 다 찬성하지 않아요. 교회도 우리가 교회 건축합시다라고 해도 100% 찬성하는 데가 없어요. 교회 뭘 합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온갖 방해와 공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힘도 있고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는데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그러면서 성전이지만 회복하려고 했지만 소망과 감사를 힘들어할 때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소망과 감사의 이유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 진정한 맥주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내려놓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는 특별히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내가 기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일이 즐거워하지 라고 하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 먼저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의 자녀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기뻐하냐라고 하는 이것은 왕이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착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왕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특이한 게 먼저 기뻐하면 왕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면 왕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기쁘다, 참 좋다, 허허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에 요즘 월드컵 경기하고 있지만 한 골 넣을 때마다 들썩들썩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때 서울에서 살았는데 아파트에서 있었어요. 경기 안 보고도 알아요. 왜? 아파트에 있으면 갑자기 소리가 와
하면서 그냥 앞동에서 소리가 나고 뒷동에서 소리가 나고 그냥 막 이 소리가 이 아파트를 막 때리는 거거든요. 아, 꼬링 들어갔는가 보다. 안 봐도 비디오야, 속된 말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온 천지 만물을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녔던 이런 기쁨. 여러분, 축제의 그 기쁨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기뻐. 내 체면에 어떻게 춤을 춰, 어떻게 소리를 질러. 근데 진짜 기쁘니까 뭐 나이나 그런 성별이나 남녀 상관없이 기쁨의 환호를 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도착하지도 않는데 기뻐하고 또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큰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있거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풀릴 거야, 반드시 해결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냐라고 하는 거니까 주님을 내 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왕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정 체제의 이유는 뭡니까? 왕이 요즘이야 민주적인 왕국이 되어서 있지만 이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왕정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래서 이 왕정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특이하게도 너희를 위해서 오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자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백성을,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 지나갈 때 기쁨의 행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트리움푸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트리움푸스라고 한 말이 뭐냐? 전쟁을 해서 왕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신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탄 마차를 그냥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네 마리 말이 끌면서 다 왕이 승리했다라고 행진을 하는 거, 로마 시대를 행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박수치고 막. 우리도 옛날에 대통령이 어디 외국 갔다 오면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손뼉 흔들고 박수치고 그랬던 적 있잖아요. 막 그랬던 것. 그런 식으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국민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참전했던 군대들도 척척척척 하면서 로마 그 길을 걸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또 포로들이 또 저쪽 막 수갑을 치면서 목에 칼을 차고 절그렁절그렁 그 포로들 오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 뒤에다 뭐가 오냐? 마차에다가 전리품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뺏어 오는 뭐 식량이라든가 금은 보석 같은 거를 절렁절렁 싸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쫙 늘어뜨리면서 황제가 지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이 우와,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수출하고 수입해서 먹지만 당시 그렇게 해서 그 물량이라든가 물자라든가 외국에서 뺏어온 것이 그 로마의 경제를 살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마구간으로 낮아지게 오셨고 머리 둘 곳도 없었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진자를 찾아가셨으면서 식탁을 함께 하시고 마지막엔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왕은 비움과 낮아짐으로 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정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재판하고 또 싸우고 그런 것 이렇게 보면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이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공적으로 의로움을 세워나가는 그런 바로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애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씻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보시고 공의로 계산을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이 스가랴서가 말씀이 된 뒤에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새끼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은 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형편이 나아졌으면 나아진 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지친 영혼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가 충만해서 남은 6개월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을 전하시고 전쟁을 끝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즉 평화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거를 끊겠다, 말을 끊겠다, 전쟁하는 활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남쪽에서는 애굽을 통해서, 북쪽에서는 시시 때때 변하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나중에는 헬라와 로마를 통해서 얼마나 이 억압을 당한 백성입니까? 그때에 느끼고 고백하는 게 뭐야? 우리도 좋은 무기가 있었으면, 튼튼한 군인이 있었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군 말이 있었으면 이라고 하면서 국방력에 대해서, 경제력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다.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것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끊겠다. 아니,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잘 믿으면 국방력도 더 주고 경제력도 더 주고 뭘도 더 주고서 이 땅에 승리하는 백성을 사는데, 끊겠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영원히 없애겠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해석이 되는 거야. 아니, 사람들은 더 원해야 되는데 없어지겠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유지되는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근본적인 평화는 힘에 의해서가, 세상의 무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팍스, 평화, 로마의 시대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약 한 100여 년 이상, 주전 27년부터 주 180년까지 이 세를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겉으로 보면 정말 평화로웠는가 봐요. 전쟁도 줄어들었고 길도 좋아지고 또 상업도 발전하고 법질서도 치안도 안정되어져서 정말 좋은 것 같았다. 근데 왜 그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막강한 로마 군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죄를 져서. 십자가 지는 걸 어떻게 해줘? 쇼요. 다 보여줘요. 끌고 다니면서 채찍질하고 온 동네 사람 다 보도록 언덕에 끌고 가가지고 창문으로 옆구리 찌르고 모래 뒤집어 쓰면서 모트를 받고, 그걸 보고 어떻게 접습니까? 예? 한두 번이지. 죄 지면 아예 그냥 죽는구나.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뭐 이렇게 안정적인 것들 할 때면 공포 정치가 횡행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공포정치가 사라지면 너도 나도 입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들 막 이렇게 떠들고 해도 가만히 냅두는데, 공포정치가 대통령이라다가 자본의 공안통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공포정치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말 맞던 정치인들 아무 말 못합니다. 조용해집니다. 이게 평화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개진하고 이런 건데, 로마라고 하는 날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전혀 다른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다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평화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 평화는 어떻게 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때 누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그래서 세상에 어떤 요동도 미동도 유혹도 시련도 올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간직할 때 평화의 사람이 되어지고 평화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언약의 피로 우리를 건지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1절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언약의 피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상당히 귀한 단어입니다. 언약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과 또 그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 가운데서도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 스가랴도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구약의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 너희는 갇힌 자들인데 어떻게 갇혔냐? 물 없는 구덩이에 놓인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의 피로 말로 구원받기 전에는 물 없는 구덩이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물이 풍족한 나라죠. 그런데 이 유대 땅은 물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물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물이 물이 없어 봐야지 아까운 줄 알고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화에서 물 관리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농로를 이렇게 딱 하면 벌판을 지나다니는데 보면은 물 관리를 참 잘한다. 이런 건 제가 여태껏 본 적이 없잖아요. 망월들판 가도 보면은 물 빨아 올려가지고 물이 막 역류를 시켜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돌리고 물을 밖으로 안 보내고 그런 거를 직접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생활용수를 잘 관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집집마다 이 구덩이를 하나씩 파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운물을 파서 물을 취하지만 구덩이를 파놔서 비가 오면 그 구덩이에다 담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물을 담아두는데 구덩이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깊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입구는 좁아지고 밑에는 널찍하게 하는 거예요. 호리병식으로 집집마다 이 물 저장고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물 부족하면 뭐 탱크를 하나씩 집에다 놓고 썼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파가지고 땅을 넓게 파가지고 물을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물 구덩이 안에 들어가면은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 호리병 같이 길쭉하게 좁은 통로로 깊게 내려가지고 둥그렇게 파니까 여기서 올라갈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딴 건 몰라도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 나올 방법, 밖에서 꺼내주지 않는 한은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왜? 거기에는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지네도 축축한 습기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지 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야지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나오는 소망을 품은 같은 자들아라고 하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티크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티크바인데,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 뜻은 줄이나 밧줄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다른 게 아니라 줄이나 밧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동화에서 하늘에서 줄이 내려서 그 줄을 붙잡고 살고 그 줄을 도망가지만 그 붙잡았던 뭐 호랑이는 잡아다 떨어져 가지고 뭐 옥수수대에 엉덩이가 끼어 가지고 뭐 빨갛게 됐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로 내려오는 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경은 감옥 같은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밧줄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총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게, 왜? 내 괴로움이, 내 아픔이, 내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갑절이 2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충만하게 회복해 주시고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갑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도 갑절의 복을 받고 이사야도 갑절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소망을 품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느끼기에 나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다라고 하는 시간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 없는 구덩이도 사람이 팠는데 그것에 내려오는 밧줄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밧줄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소망을 받고 구원의 은총이 내게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 우리 2026년도 후반기에도 때로는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가지고, 소망의 줄을 가지고 소망을 간직하면서 나를 도우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제를 알아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신과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품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